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3주일째인데요. 계속해서 사도신경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 두 번째 파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배우고 묵상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은 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늘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속성을 깊이 묵상하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은혜로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예수님 처음 만나고 첫사랑에 빠졌던 그런 때에 한국에, 여기 있다가 쫓겨나서 한국에 갔을 때, 한국 가자마자 또 예비군 훈련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막 왔어요. 그래서 사격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격 훈련을 못하고 이 지붕이 있는 사격장 밑에 쪼르륵 앉아가지고 그냥 비 맞으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가만 앉아 있는 시간 굉장히 짜증내고 싫어하는 편인데, 그날은 이제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빗소리 이렇게 톡톡톡 빗방울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혼자 빙긋빙긋 웃고 있더라고요. 미친놈같이 예비군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투덜투덜 저 혼자 이렇게 빙글빙글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그날 저녁에 예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데 찬송이 그거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노래 부르는데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지금도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예비군 훈련장의 흙냄새 이렇게 막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은 깊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연애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내적인 친밀감이 쌓이듯이, 펜팔이라고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편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 해봤는데, 얼굴은 모르지만 그냥 글 내용만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계속 친근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묵상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분입니다. 설명하기가 정말 힘든 분입니다. 도무지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 이게 서론이 기냐면 오늘 가르칠 내용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되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함께 궁금해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론이 깁니다. 답은 없지만 같이 그냥 생각하면서 싱글싱글 대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13주일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질문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외아들 독생자라 그러냐? 우리도 children of God이다. 그런 질문입니다. 좀 재미난 질문인데, 답은 일단 답부터 보면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지금 거의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지만, 성경 시대 때 children of God, son of God, 이거는 지금 우리들과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였던 이야기들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아들 이렇게 쓰는 구절이 많습니다. 위에는 다니엘서고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람 모양의 어른거리는 것이 신들의 아들 같았다, 천사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은 더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사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의 아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당연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했었죠. 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자기 이제 죽으면서 동전
만들게, 죽을 때쯤 이렇게 동전 만들게 해서 뒷면에다 저렇게 Divi Filius, Son of God이라고 써놨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기 시작해서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통치에 대한 어떤 반역이나 그 이후에 어떤 반란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신을 신격화하는 정책을 저렇게 폈습니다. 꼭 로마 제국만 아니더라도 고대 제국의 황제들은 다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영화 300 보면은 그 페르시아의 왕 키세르크세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 보면 이해가 가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막 옷 한 벌이 없어서 헝겊되게 간신히 걸치고 다니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황제의 모습 정말 신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총독이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자가 갑자기 벌레 먹어서 죽었다는 그 장면이 역사의 책에 나오는데, 그때 역사책에 기록된 거 보면은 그 황자가, 그 총독이 은갈치를 연상시키는 그런 옷을 화려하게 입고 막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햇볕을 받아서 반사되는 모습이 신의 아들 같았다, 이런 책 표현이 역사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의 황제도 마찬가지죠. 중국 황제도 스스로를 천자라고 불렀죠.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집트의 바로 왕들도, 파라오들도 스스로를 신의 화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쓰이는 표현들이었죠. 황제, 왕의 아들, 혹은 천사를, 어떤 보통의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아우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 갑자기 크리스찬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지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당연해졌지만, 예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크리스찬에게 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저기 천사나 황제나 크리스찬들에게 쓴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뭐냐, 답에서 나왔던 것처럼 피조물과 아들의 차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 그러면 그냥 재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재료와 인간의 재료는 다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재료로 만들어졌다.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는 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같이,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에이지 사상들, 그리고 아마도 많은 현대 사상가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제가 몇 해 전에 그 어떤 재즈 가수, 재즈 연주자가 솔로 앨범을 냈는데, 저런 재밌는 가사를 썼어요. I saw God. 제목이 그래가지고 흥미있게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게 썼어요. I saw God the other day. She looked like you. She looked like me. 그러면서 이제 재미난 얘기들이 나옵니다. 길거리 가다가 신을 만나는데 그 신이 나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근데 신의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로 나오기도 하고 애기 목소리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 노래 속에서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She said, if I only have one son, 아마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Then tell me who are you? 만약에 내가 독생자 예수만이 신의 아들이라면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도 신의 아들인데 왜 예수만 신의 아들이라고 하냐? 그런 반기독교 정서를 담은 뉴에이지 가사입니다. 근데 이런 사상들의 얘기를 일반적인 대중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의 형상을 가진, 혹은 신의 필적한 존재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거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 과대 해석한
한 것이겠죠.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존귀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뒤틀어졌고 어그러져 있고 축소되어 있고 빗바래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간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성은 우리에게서 반영되는, 우리가 반영하고 있는 신성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성 그 자체이시고 우리는 신성을 반영, 리플렉트하는 존재들이고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든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의 친자식이 다른 것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이 선제성, 미리 존재하신다, 앞서 존재하신다, 그리고 이터니티,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첫 부분에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렇게 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을 되었다는 거 보면은 육신이 되기 이전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역사 속으로 인간 청년 예수로 나타나시기 이전에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고스.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호크마의 의미겠죠. 시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도 자녀들과 같은 모양, 그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함께 지니셨다라는 게 한 단어인데요. 그 영어로 보면 partake 혹은 share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쉐어하셨다. 우리들의 몸을, 육신의 몸을 쉐어하셨다. 함께 지니셨다. 그 얘기는 이 우리들의 몸을 쉐어하시기 이전의 존재가, 그런 모습이 성자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말하자면 빅뱅이 꽝 터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존재하셨다. 과학자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셨다. 너무 이상한 얘기죠. 신기한 얘기죠. 역사 속에서 분명 한 청년 예수로 우리들의 앞에 나타나셨던 그분이 어떻게 이 모든 피조 세계 창조 이전 시점에 먼저 계실 수 있는가? 참 머릿속으로 도저히 그려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꼭 선제, 창조 이전에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 전에 계셨다라기보다는 창조의 타임라인 바깥에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게 선제성과 영원성의 차이입니다. 선제성은 그냥 그 전에 먼저 계셨다는 것이고,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시작점이 아예 없이 스스로 그냥 계셨다. 그게 영원성, 이터니티입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계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그 청년 예수께서 시간과 상관없이 계셨다. 계셨고 계시고 계실 것이다. 참고서 말씀드리자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요거 부인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요거 예수님의 신성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되시고 예수님에게서 모든 피조물들이 나오고 시간의 바깥에 계신다는 그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 정도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은 차이 같지만 삼위일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기독교 가장 본질적인 교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이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참, 이거 뭐 하나 빠졌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한복음 5장 56절 58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맨 앞에 있죠. 요한복음 5장 5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못해도 한 2000년 전 사람인데, 혹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거나, 그 2000년 전 사람이 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았고 기뻐하였다. 58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보다 블라스페미 그러면서 돌 던지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 영어 성경에 Truly, tru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저거 우리 습관적으로 M을 대문자로 다 씁니다. I am 전부 대문자로 씁니다. 보통은 그렇게 써요. 근데 이 원문에 보면은 저게 그 I am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리스 말이 그냥 I만 써도 1인칭 단수가 되고 M만 써도 1인칭 단수가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저거 두 개를 다 써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에고 에이미, 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I am. 근데 이 I am이라는 것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The Great I am, 하나님의 다른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 아까로 쭉 넘어가 봅시다. 또 안 넘겨주세요.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3장 14절, 이것도 아니네요. 이상하다.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I am이라고 계시하시잖아요. 그게 The Great I am,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 Great I am.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I am 이라고 굉장히 어색한 표현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풍랑이 이는 호숫가를 물 위를 걸어오시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I am, 두려워하지 말라, I am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식적으로 I am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저것도 원문에는 노란색으로 It is I 그렇게 되지만 원문에서는 그냥 에고 에이미입니다. Take courage, 에고 에이미, I am, do not be afraid. 나야, 나다,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고 영원히 있을 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디바인 어떤 신성한 것을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뭐 표현이라든지 하나님의 예표라든지 그런 상징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아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문장이죠.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몸을 입으시기 전에 예수, 그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스피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는 어떤 것이겠거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피치로서의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육신 하기 이전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꿰뚫고 들어오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또 그냥 존재하고만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천도교라는 종교의 그 경전이 천부경이라고 있는데요. 저랑 비슷하게 시작돼요. 그냥 한문으로 1생 2, 2생 3, 하나에게서 둘이 나고 둘에게 세 개가 나고 뭐 그런 식의 그냥 수수께끼 같은 문장인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만물이 그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다 창조되었다. 만물의 시작이시다. 만물이 그 안에 섰다. 너무나 신비로운 문장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니 참 신기합니다.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에 대한 그분이 창조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셨다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잠언에서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말처럼, 그래서 호크마가 아마 로고스가 아닌가. 뭔 소리입니까? 뿐만 아니라 창조자로서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예수께서는 좀 바쁘셨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로서 자꾸 출현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약성경 주의 깊게 보셨으면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자꾸 이렇게 뒤섞이면서 막 쓰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문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다가 뒷문장에서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가 같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은 저게 성자 하나님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같이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날개 달린 천사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천사의 의미는 그냥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 그냥 단순하게 그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메신저.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이신 하나님. 저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저기 막 홍해 바다 가르기 전에 막 쫓겨가던 그때인데 광야 걸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그것이 곧 하나님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곧 읽겠지만 사사기 2장에서도 여호와의 사자 자주 등장합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아닌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The rock was a symbol of the Christ가 아니라 The rock was Christ.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 치면서 화냈다고 못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모세도 자꾸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반석을 쳤다라는 거기에 더 큰 의미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반석을 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굉장히 좀 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신비가 있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설명이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힌트들이 막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던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스피릿,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과 비슷한 분인 건가? 그런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납득이 잘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초창기 기독교의 신앙고백에서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초창기 이단의 대부분은 예수를 두고서 논쟁하다가 생겨났는데, 예수가 인간이다, 하나님이다, 이 두 갈래에서 자꾸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자꾸 인간이라 그러고 신성이 있지는 않다. 아까 말한 여호와의 증인처럼 뭐 신성까지는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받은 자, 하지만 피조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고, 또 한쪽에서 그냥 완전히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막 산신령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뿅 나타난 것뿐, 환영처럼. 그러니까 부활도 십자가도 그냥 실제로 죽고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런 어떤 표현으로서 인간적인 아픔은 없었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마음 편하죠. 훨씬 마음 편합니다. 정리 훨씬 잘 됩니다. 그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예수님을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두 가지 상반되는 본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분으로, 낮이자 곧 밤인 분으로, 차가운 것이자 곧 뜨거운 분으로, 하나님이자 곧 인간인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자는 그냥 모순 그 자체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이단들과 싸우는 가운데 최초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니케아 신조에서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케아 신조가 조금 발달돼서 우리들의 사도신경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기본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하느님이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하나님이라고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요 한 구절을 넣기 위해서 많은 논쟁들을 거치고 이것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못 박아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과 다르고 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역사 속에 드러나셨던 그 청년 예수를 실제로 제자들이 보았고 같이 밥 먹었고 같이 살았던 그 청년 예수를 그 사도들이 세대가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의 세대까지 계속해서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계속해서 궁금해하다가 결국 저렇게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혼란과 또 논증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믿음의 도약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표현은 정말 신비한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성경의 관점에서 그 온 우주의 유일무이한 분이신 존재이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쓴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온 우주에 우리들 같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우리들 같은 존재는 세상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이시다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신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또 끊겼네요. 이건 영어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I believe i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our Lord,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주, our Lord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답도 읽어볼게요.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우리 주 our Lord라고 부릅니까? 그분이 우리를 샀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린 we belong to him. 우리는 그분 것이니까,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니까 our Lord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Lord라는 표현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던 표현이고요, 신하가 왕에게 하던
표현이고요. 또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을 Our Lord라고 표현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내가 되고,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서의 아내가 되고,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 거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의 재산이다.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했다는, 리딤했다는 얘기도 그 얘기인 거죠. 리딤이라는 게 종을 돈 주고 풀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값을 풀어줘서, 뭐 옛날 한국 영화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창녀로 팔려간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뭐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는 거, 그게 리딤입니다. 우리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사서 풀어주었다. 옛날 로마인들은 전쟁에 패해서 로마로 이제 노예로 잡혀온 종을 세르비라고 불렀는데 이게 세르반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보존되었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전쟁에서 잡혀 죽었어야 마땅한데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목숨을 부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 Our Lord라고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 때 우리가 손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아멘 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도 있으시고 높이실 수도 있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그 고대 사회에서의 초대교회와 현대 크리스찬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고백. 현대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를 섬겨줘야 하는 하나님, 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은혜를 남용하고 써먹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꽤 그럴싸한 얘기를 저한테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왕정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노예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감각이 없다. 같이 이게 성경 공부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뭔가 다른 언어를 찾아내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우리는 확실히 그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노예로서 종에 대한, 조선시대 노비가 양반 주인님에게 하는 그 감각이 우리들에겐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의 신앙의 관점의 차이가, 그 차이가 가장 좀 큰 것 중에 하나 같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경외, 두려움, 이 감각이 잘 없다는 건데, 감사하게도 뭐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런 감각이 조금 되살아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압도적인 두려움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마 그게 비슷한 감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에 대한 감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논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합의하고 뭐 우리가 선택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그걸 그냥 하나의 어드바이스로만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걸 프로세스에서 우리들이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것, 예수님의 것, we belong to him.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주인님이라고 해서 그 발 닦아주시는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오히려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민망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그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고 우리의 존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고 우리들의 복종을 받으셔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거꾸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결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가 정말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큰 낭패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My Lord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한 같이 Our Lord입니다. 우리들의 주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결코 1대1의 개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입니다. 나의 주가 아니라 한 개인의 랜덤한 개인의 구주들이 아니라 구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온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눈으로 보기에 드러난 것은 바로 교회인 것이고 또 다음 세대까지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까지 합치면은 더 큰 구원의 공동체의 마스터, 주인이 킹, 왕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를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통치하고 계시다고요. 그 얘기는 내가 이 사람들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친히 책임지실 사람들, 그런 얘기죠. 그걸 자꾸 잊으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간증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 전도하려고 기도할 때 주일만 되면 굉장히 잘 해주면서 어떻게든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막 설거지 해가면서 막 아양 피워가면서 교회 가자 잠 깨우면서 이렇게 그런 무렵에 아내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꾸짖으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를 만나 주옵소서, 저희 아내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내 딸을 가지고 네가 걱정하느냐 그 분명한 음성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가 일어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실 존재, 그 믿음이 딱 그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이 아니라 받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한 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 무능한 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일지 몰라도 왜 이런 식이지? 왜 교회가 오늘날 이래야 하지? 이렇게 무너져야지? 이렇게 과연 교회의 미래가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아니지. 주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책임지시겠지. 교회를 완성시키시겠지.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복된 미래로 교회를 끌고 가시겠지. 거기에 대해서 확 안심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휘청거리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주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을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까지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 평안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대에도 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지 않는다. 교회는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영광스러운, 묵상하면 할수록 굉장히 기쁘고 멋진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궁금해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어디 계실까? 이미 한번 성육신을 하셨는데 다시 뒤로 빠꾸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인간 역사 속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 육신을 다시 벗으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을 부활의 타임라인을 되돌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분명히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어딘가에 계실 텐데 그 어딘가가 미래의 시간일지 아예 시간 바깥일지 어딘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제일 궁금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교회를 움직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참 궁금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지기도 힘들 정도로. 뭔지 모르겠지만 영광스럽다. 너무 멋지신 분이다. 그래서 자꾸 더 사모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내면적에 그냥 나 잘해주시는, 나 사랑해주시는 그 예수님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독생자, 우리들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